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제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교회 나오는 어린 중학생이 담당 교육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착착할 따름입니다. 중학생이에요.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주님께서는 저를 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제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내가 없었나 봐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래요. 아니, 몇 년이나 살았다고 어린 중학생이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나 하니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중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이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도 실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만 피해자냐? 나도 피해자다. 너는 어른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다고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내 자녀들이 똑같은 소리를 할 텐데 이게 세상이지. 결국 이런 게 세상이야. 그런 독백을 혼자 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절망 중에서 꿈을 가진다는 거예요. 절망은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11장을 기록하는 이사야, 그는 아직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그 나라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온통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소망이 없었어요. 부동산으로 축제하고 또 지도층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와 함께 인생을 주인이라 정신 못 차리는 부유층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인과 뒤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상, 이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이 사회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앙상한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앙상한 그루터기에 싹이 나더니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걸 봤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뭔지 아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이사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혼탁하고 부패한 나라는 사라지고 유대 나라만 이와 같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완전한 나라로 바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이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신 나라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통치자인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로서 꼭 갖춰야 될 지혜와 총명을 가진 분이고, 모략과 재능을 가진 분이고, 지식과 여호와 경외를 가진 완벽한 지도자는 거예요. 완벽한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하고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갖춘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자체가 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4절) (5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의와 불의를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실이, 신실함이 함께 따라야 돼요.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도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통치자냐?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메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데,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분보다 우리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허리띠가 부러져 있다든지 허리띠를 안 메고 나오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리띠는 항상 정확하게 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항상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메고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공과 사가 분명하고 모든 면에서 치우침이 없는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정에 매여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하다면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선과 악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다루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대접합니다. 그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해를 입어서 한을 품지 못해서 하늘 향해서 하소연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서사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사시가 또 어디 있을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하는 뜻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쥐새끼가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동화의 세계예요. 자, 이것을 의역해 보면 이리처럼 간사한 인간, 사자나 표범처럼 사나운 인간, 곰처럼 미련한 인간, 독사처럼 악독한 인간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딘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독사같이 독한 사람도 변화를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깨물어 죽이거나 사자가 어린 양을 덮쳐서 찢어놓는 자연의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화목해서 함께 손을 잡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의 이 서사지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가가지고 한 마을이 수십만 명이 사라졌어요. 이런 것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현상인데 이런 살벌한 죄악과 저주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주님이 다스립니다.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뀌어요. 자연과 인간이 화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오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해를 입는 자가 없고 해를 주는 자도 없고 또한 상처를 당하는 자도 상처를 받는 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 가능한 그 땅이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현실을 보는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 절망 중에 우리는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온 세상을 돕는 아는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충만하면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 빨리 이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하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만, 그러나 9절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갖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처음 갔을 때, 그때는 그냥 직항을 타지 못하고 대한항공을 타지 못하고 그 여비를 아끼냐고 일본에 갔다가 또 이렇게 갈아타고 하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어요. 12시간. 지겹도록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가는데 그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아래를 내다보면 물만 보입니다. 태평양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물,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그 망망한 대의 물을 보면 감동이 불려들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막연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비꼬는 말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호와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거짓된 지식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그 지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그것을 믿는 교리적 지식이에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교리가 보이는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이렇게 고백적이고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듯이, 이리가 어린 염소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솔제니치는 물론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린 아이였던 20세기 초, 그 전에는 그리스 종교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기독교가 러시아 땅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당하고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온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재난을 들고 어른들이 앉아서 주고받는 말들을 어린 솔제니친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솔제니친은 그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 8권이나 되는 관련 서적을 저술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공산혁명사,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한 거예요. 반세기 동안 자그마치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다는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들은 어른들의 대화가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멸시하는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산 내리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식조차 말끔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악랄한 방법을 다동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된 일관론,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범죄,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레닌과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분, 스탈린, 레닌, 김일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면, 답답해지면 그분, 스탈린, 김일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각 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김정은까지 있죠. 그래서 아니 북한이 싫어가지고 탈북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에 와가지고 막 김일성 때려잡자 김일성 막 그러가면 소름이 끼친대요. 내가 분명히 김일성이 싫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김일성을 욕하면 쭈삣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사회를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간이 얼마나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회가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땅에 편막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뭐가 달라져? 우리 교회 우리 아내도 집사인데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더라.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뭐 새벽기도나 하고 뭐 11조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위아래를 쳐다봐요. 왜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냐고. 코로나19 나고 확진시켜지고 말이야.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해 보여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거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 얘기했어요. 왜 기도를 못해? 여러분 기도를 가장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 있는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걔가 해가닥 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우리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이 당장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걔를 욕이나 안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는 그때 당시의 지도자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아니 어떻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그가 헷가닥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지도자를 세웠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 저런 김정은 같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다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지식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살 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불완전하지만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정보가 있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봐라. 야. 그냥 코로나나 걸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별 볼일 없더라. 그 사람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나 봤어요?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만 가능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까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만일 어린 중학생처럼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우리가 이가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함으로 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저도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지도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일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히틀러예요. 그때 독일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유럽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나오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미치광이 히틀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히틀러를 독일의 모든 시민, 모든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한 사람의 선동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한 달 몽상이 아니라 현실로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대로 된 정보,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런 인간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믿는 형제와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여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까? 이 세상은 어린 중학생의 눈에도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만일 이런 세상을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안겨주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을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풍성함을 여러분과 저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한 복음성가를 작시한 한 작시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감 넘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